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부르시죠.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비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리 소리 들리리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말씀을 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욥기 5장 17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기도 하시지만 선순하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할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아멘. 자, 오늘 주일은요,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7절 다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런 말도 있죠. 어떤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야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있겠어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연의 이치를 따지거나 질서를 적용시켜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해 안에 파악된 신은 그게 신입니까?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요. 인간의 이해의 경험 안에 그리고 자연의 이치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가능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에요. 이 뭘 얘기하느냐? 그건 파악이 불가능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이해 불가능한 분이란 얘기예요. 인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져야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없는 영혼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인데 고작 7, 80 살고 성서적 인간의 역사가 5, 6천 년밖에 되지 않는데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시간을 파악한다는 건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며 자연의 어떤 이치와 질서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건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받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데바 사람 엘리바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보니까 이렇다. 이거 분명한 거야. 당시 엘리바스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살아봤더니만 하나님이 이렇더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영역 안에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파악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게 신입니까?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역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살펴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거죠. 지금 친구 욥이 겪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 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 하나도 안 틀립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살아오면서 경험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려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엘리바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된 영역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영역 밖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이거야.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고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 틀린 얘기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역 밖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 둘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계획된 사건이지,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이야기 사건이 아니에요. 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파악도 안 되고. 근데 다 알고 있는 척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 알고 있는 척.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그건 이거야. 라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역시 영적인 그런 그 겸손의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에 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 하시는 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고 그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들 보세요. 전혀 몰라요. 좋은 예로 홍해바다를 건넌 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로 이끄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죽는다고.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애굽은 때가 쫓아오죠. 이건 뭐 살 길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뜻이 계셨죠. 누가 알았어요? 그곳에 바다가 갈라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갈라져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대요. 상상해 가십니까? 동풍이 어떤 바람이 불었길래 바다가 갈라져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가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건 교만한 거죠.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 너를 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사실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은 엘리바스가 경험된 하나님과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참 교만한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 뜻, 일하시는 방법, 이끄신 어떤 방향들 다 알 수 없습니다. 전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훗날 하나님 앞에 가야 그제서야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마 그때야 듣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그러셨군요. 그제서야 아마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잠깐 산다는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위험스러운 거죠.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게 맞는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인간의 짧은 지혜, 지식, 경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필요하지. 엘리바스처럼 야, 내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말을 듣는 욥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욥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단다. 사탄한테. 그렇게 살던 욥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니 이거 얼마나 참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야,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더라. 그 말을 듣는 욥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겠어요. 말씀해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저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연의 이치,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파악된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건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이런 영역 밖에 계신 분이에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욥이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선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연의 이치를 벗어난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엄청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읍시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